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야곱의 아들들의 잔인한 복수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요지는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구 두 사람이 이제 사막을 걸어서 먼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뺨을 맞은 친구는 모래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이렇게 적었죠. 그리고 나서 바람이 불어와서 그 모래에 새긴 그 글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둘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무더운 사막 여행 중에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뺨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을 하러 들어가다 깊은 모래늪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뺨을 때렸던 친구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줍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늪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구한 친구가 이번에는 바위에 이렇게 새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라고 적습니다. 그를 때렸고 또한 그를 구해준 친구가 너무나 의아해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에는 모래에다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바위에다 적었니? 라고 묻습니다.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모래에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고마움과 은혜를 베풀었을 땐 우리는 그 사실을 바위에 적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야 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라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할 때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 금방 잊어버리고 또 마음에서 버려야 될 원수는 바위에 새겨두고 두고두고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수를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괴로움이 되죠. 그리고 마음의 쓴뿌리가 깊이 뿌리내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쓴뿌리로 인해서 자기의 몸까지 망가지게 돼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사람은 악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나워져요, 사람이. 그리고 매사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늘 마음에 고마움이라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죠. 온유한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삶이 아름답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가 꼭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악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죄인들의 특성을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독이 가득한 자, 악의가 가득한 자, 이것을 죄인들의 특성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보복심, 원한 감정이 가득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에베소 4장 3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라고요? 버리라 라고 말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여러분을 다 용서해 준 것 같이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입니까?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여러분, 살인하는 것은 엄청난 큰 죄죠. 그렇죠?
그러면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수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하는 복수예요. 그렇죠? 그것도 잔인한 복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속에 악의와 악독이 차 있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악의와 악독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이 악의와 악독이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는 그 은혜가 거둬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의와 악독은 다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 사건을 자신의 이스라엘 집 전체에 대한 모독과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순결성을 강제로 탈취한 치욕적인 사건으로 그들이 간주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격하게 분노해서 잔인한 피해 복수를 한 것입니다. 본문은 디나가 어린 나이에 세겜 지방에서 이제 당한 일을 기록해 놓았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겜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에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첫째는 야곱에게 있어요. 그리고 정착하지 말아야 할 곳,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몇 년 이상 머물렀어요? 10년 이상을 머뭅니다. 잠깐 있다가 베델로 돌아가야 했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약 50km밖에 안 돼요. 일반적인 이 성인의 걸음의 속도로 가면 이틀이나 3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그런데 그 세겜을 지나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무름으로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디나가 세겜에서 어려움 당한 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디나 자신 때문에 그래요. 디나는 호기심에 그 땅 여인들을 보러 갔다가 하물의 아들 세겜이 이제 디나를 보고 좋아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만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디나를 좋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 몇 년 동안 정착했다고요? 10년이에요. 10년. 그렇게 적지 않은 기간 동안 10년을 정착하는 동안에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이 세겜은 디나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에게 이제 사랑에 빠진 것이에요.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들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디나가 이 강간을 당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서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한 그런 잔인한 피해 복수의 계획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잔인한 피해 복수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마음의 상처로 인한 분노에서 시작돼요. 마음의 상처.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와 상처가 아주 충만했던 자들이에요.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가득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세겜이 찾아와서 자기 잘못을 사과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딸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제 애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정하죠. 그런데 세겜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 세겜이 나쁜 사람이라면 자기가 순간에 이 욕정 때문에 이 디나를 범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 세겜은 어떤 자예요? 추장이에요, 추장. 그래서 권력과 권세를 다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가 뭐가 아쉬워서 야곱 집안에 와가지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승낙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아쉬운 게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결혼 예불로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딸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승낙을 받으러 온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죠. 전혀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상처를 받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얘기가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마음에 상처받으면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오직 분노와 복수심이 충만했어요. 상처를 받고 복수심이 생기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자신들의 신분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도 다 잊어버렸죠. 이 땅이 자기들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분노와 악의가 있는 사람은 상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사리 판단 분별력이 안 돼요. 감정에 충실하죠. 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어때요? 뭐 하나님의 사랑, 뭐 예수님의 구원, 또 복음의 메시지 이런 거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전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개인의 감정에 몰입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절대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곡하게 들어요. 왜곡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사람의 상처와 복수심은 누가 줄까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악의의 감정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또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가족들끼리 부모 자녀끼리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건 엄청난 비극이에요.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인천 송도에 사는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차려준 생일상 그 잔치에서 아들을 총으로 쏴서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이 사건의 원인은 가정 불화예요.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 내막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었겠죠. 아들이나 아버지나. 그러나 그 감정이 분노로 폭발하면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마음의 상처로 인한 분노가 일으킨 끔찍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보복심 때문에 이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악의의 감정이 지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이 보복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해요. 그리고 나도 죽고 상대방을 죽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악이 보복심이에요. 그래서 악의와 악독은 누가 사용하냐면 사단이 사용해요. 그래서 뭘 통해서 옵니까? 바로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신경질을 내고 화내고 또 분해서 소리 지르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사단이 틈을 타서 노립니다. 성경은 그러한 모든 것을 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속에 악의와 악독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모두 쉽게 상처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악의와 악독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누가 별 의도 없이 하는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받으면 그 복수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잔인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24절 볼까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이제 할례를 받으니라라고 말하죠. 복수는 잔인했는데 그 복수는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계획적이었어요. 너무나 치밀한 계획 가운데 복수를 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의 두 아들은 복수를 위한 철저한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할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머리 회전이 가장 비상하게 돌아갈 때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요. 여러분 인간이 누군가에게 복수하려고 계획할 때는 그 머리가 아주 비상할 정도로 돌아가요.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막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막 생각이 난다고 해요. 여러분 야곱의 두 아들이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죠. 그게 뭐예요? 결혼하고 싶으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였어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그 부족 전체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다 큰 성인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이에요. 할례를 받고 나면 한 지금 3일 정도 지났겠죠. 여러분 그때가 되면 어때요? 다 이제 붓고 막 염증 나고 막 괴롭겠죠. 고통스럽겠죠. 제대로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그때 칼을 가지고 가서 무참하게 다 잔인하게 살인을 합니다. 여러분 살인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찌르고 말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한 번 찌르고 살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아주 잔인하게 여러 번 사람들을 찌르고 죽였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살인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가 어찌 이렇게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라고 그 일을 말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들 중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같이 계획을 해서 한 마음으로 그 잔인한 계획을 실행하죠. 여러분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져서 그 세겜에 머물렀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나 또 그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서 복수를 한 것이에요. 34장 25절 볼까요? 어떻게 복수했어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니. 자, 칼을 가지고 몰래 가죠. 그들이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칼을 가지고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도 같이 죽이죠. 그리고 디나를 그의 집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것만으로 끝인가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이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노략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녀들도 있고 그들의 아내들까지 다 사로잡아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기 동생 디나가 그렇게 더럽혀졌다고 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다 죽이고 다 노략해서 그들의 그들의 아내 자녀들까지 다 잡아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잔인한 복수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복수는 그냥 당함으로써 끝나지 않죠. 여러분 복수에는 뭐가 있어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것이에요. 30절을 볼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이제 야곱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복수한 사람은 나중에 자신이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복수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나중에 보복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보복의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복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뭘까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내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수 심판을. 그러면 내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내가 당한 그 복수에 대한 보복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또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또 그러니까 성도든 불신자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라고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어떻게 돼요?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수를 갚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도리어 그들에게 뭘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그 사람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을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축복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누가 될까요? 누가 있을까요? 가족이죠. 여러분 가장 옆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자녀들,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많잖아요. 가정 안에 가족들끼리.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복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복을 빌어줄 때.
여러분 누가복음 32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맞죠?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날 사랑해주고 잘해준 사람 내가 얼마든지 친하게 지낼 수 있죠. 잘 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든지 줄 때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괴롭죠. 안 주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받을 걸 기대하고 다 주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 도움을 청했을 때, 요구했을 때 받을 걸 기대하고 주면 안 믿는 자들과 다르게 무엇이냐는 거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든 어떻게 돼요? 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인자를 베풀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자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일반 은총의 은혜는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없겠죠. 구원의 은혜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은총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직장 동료 간에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족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부부 간에, 자녀들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왜 없겠어요?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왜 없겠어요? 있겠죠. 여러분 마음 안에 다 있죠. 남편 아내한테 왜 좋은 감정만 있겠습니까? 몇십 년 살다 보면 다 나쁜 마음이 있죠.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퀴즈를 내는데 퀴즈 낸 분이 물었어요. 원래 정답이 천생연분이었는데 남편한테 평생 원수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평생 원수.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에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도 화를 내셨죠. 자,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을 내일까지 하지 말고 오늘 내로 끝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다 알죠? 예배소서 말씀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도 언제 끝내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오늘 다 끝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마귀로 틈을 타게. 화를 내더라도 오늘 끝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악의와 악독이 가득 차게 돼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마귀가 그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 틈을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억울하고 섭섭하고 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날 바로 해결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그때 다 감정을 해결해야 됩니다. 나쁜 감정이 쌓이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사람을 지배해서 그 사람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까지도 다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한 일이 있을 때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급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볼 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분노와 보복심이 생긴다면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원하는 감정을 갖고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가 복이 되고 해를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향한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에게 손해를 주는 이에 대해 관대하고 환영함으로 삶의 복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복을 주시려고 내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축복함으로 그들이 받지 못할 복을 내가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줄이거든 도와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줌으로써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